여러분, 1970년도에 버니미라는 영국 혼성 그룹 리버스 오브 바벨론, 아마 학창 시절에 모두 다 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경쾌하고 빠른 리듬입니다. 그래서 디스코텍 이런 데서 막 이렇게 하늘을 찌르면서 불렀는데 학생들이 그 가사 내용은 잘 모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굉장히 슬픈 노래입니다. 가사를 음미해 보면 바벨론 강가에 우리들은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사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가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게 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방의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이 오늘 밤 여기 주님 보시기에 괜찮길 바라요. 바벨론 강가에 우리들은 많이 앉아 있었다. 그래요. 우리는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바벨론 강가에 우리들은 앉아 있었다. 그래요. 우리는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 제가 앞에 있는 말을 하면 가로에 있는 말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바벨론 강가에 우리들은 앉아서 우리는 울었어요. 시온을 생각하며 여러분 다 아시죠? 저도 학창 시절에 이거 부르면서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춤을 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이것은 시편 137편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137편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오늘 시편 137편은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과거 바벨론 포로의 그 유수 기간에 그들이 참담했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 노래를 지었어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다시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그리고 속히 주님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은 9절인데 세 연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 3절은 바벨론 애가라고 할 수 있고요. 4절, 6절은 예루살렘 사모곡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7절에서 9절은 승리의 개성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인의 눈물, 시인의 사랑, 또한 시인의 강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여러 강변 강가에서, 바벨론 강가는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그발강, 그리고 을레강 등등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유배지가 되었고 포로 수용소가 있었어요. 거기에 많은 강가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왜 저들이 시온을 떠나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왜 저렇게 바벨론 여러 강가에서 거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겼기 때문에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1차가 606년도부터 시작되고 2차 597년, 그리고 결국은 3차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쇠사슬에 꽁꽁 묶여가서 굴비처럼 엮여져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바벨론 포로.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환란의 포로가 되어서, 원수의 포로가 되어서,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시온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하는 이 시편 137편이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여기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따라합시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그 흐르는 그 강들이, 강물들이 눈물이 되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회상의 눈물이죠. 과거 시온을 기억할 때, 그때가 참 좋았는데. 시온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천국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거기서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함께 예배드리던 때를 추억할 때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그때와 지금 비교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처음에는 회한의 눈물이 흐릅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이 바벨론 땅에 와서 이 고생을 합니까? 때로는 잘 살던 정든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이역만리 이곳에 와서 10년, 20년, 30년 보내는데 성공하리라, 잘 살리라 그렇게 했지만은 되돌아보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민 생활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과거에 고향 상처를 생각하며 그때는 내가 잘 나갔는데 왕년에 하면서 특별히 눈물이 빗물이 되고 빗물이 눈물이 되어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들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것은 그냥 회한의 눈물, 후회의 눈물, 아픔의 눈물만 흘린 게 아닙니다. 거기서 시온을 기억했다는 것은 또 하나 더 나아가면은 시온이 다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린 것을 바라볼 때 왜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릴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고 십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방을 더 사랑했던 것을 생각할 때에 회개하며 흘리는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도 눈물을 흘렸고 야곱도 눈물을 흘렸어요. 에서의 눈물은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나옵니다. 에서도 눈물을 흘렸지만은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얻지를 못했어요. 즉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렸느냐? 증오와 그리고 미움 속에서 살기가 등등하면서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 배고팠을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었는가 하면서 가슴 치면서 후회의 눈물만 흘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야곱 보세요. 약삭 빨랐습니다. 어떻게든지 성공의 눈이 어두워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랬어요. 드디어 그가 환도뼈가 부러질 때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 야곱은 울면서 간구했다고 했어요. 아멘. 거기 울었다는 것은 바로 회개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여러분, 후회의 눈물을 아무리 흘려봐야 소용없습니다. 후회의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보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손을 깨끗게 하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 즉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알도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그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며 울었도다. 따라합시다.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회한의 눈물이 참회의 눈물 나아가서 후 회개의 눈물까지 나아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억하고 울었다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눈물을 흘립니까?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회한의 눈물을 흘립니까? 아니면 말씀이 기억되고 주님이 기억되고 내 부족함이 생각이 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까? 어떤 쪽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을 기억하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린 이유가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2절 3절을 보십시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여러분, 수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입니다. 그 찬송하는 악기를 바벨론까지 가져왔는데 그것을 왜 손에 있지 않고 그것이 흔들거리는 강가에 버드나무 거기다 왜 걸어두었느냐? 이것은 찬송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왜 찬송하는 자가 찬송을 중단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게 뭡니까? 여기 대부분 남성들은 군대 갔다 왔을 텐데요, 요즘 군대는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 군대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야 너 나와, 박이병 나와봐, 너 신학교 다니다 왔다며, 너 한번 노래 불러봐, 노래 일발장전. 무슨 노래 하느냐? 네 줄을 가까이 불러보래요. 알기도 잘 알아. 예수를 사랑하시면 이런 거 불러볼래. 갈 길을 밝히 보이신. 이건 분명히 교회 다녔던 놈인데, 놈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상사인데, 상관인데 그렇게 불러보라. 안 부르면 때립니다.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을 위하여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사로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일발장전 그러는 거예요. 황폐하게 한 자가,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성전을 불태웠던 황폐했던 자가 기쁨을 청하고 기쁨조가 되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해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았냐 죽었냐? 그러니 찬송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백성의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됐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많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핍박은 받을지언정 교회는 비난을 받으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조롱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웃음거리가 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욥기 12장 이렇게 보면은 한번 보십시다. 4절에 시작. 하나님께서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우리는 누가 보래도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자가 세상에서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 1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의인답게 살지를 못해서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웃음거리, 조롱거리. 주님, 우리 서부교회가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게 하지 않소옵소서. 때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우리는 비난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웃음거리, 조롱거리도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6장 20절에 시작,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 세상에서 조롱당할 때, 웃음거리가 당할 때, 교회가 뭐 그러냐, 목사가 뭐 그러냐, 성도가, 장로가 뭐 그러냐, 그럴 때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그 눈물이 진주가 되어 나오도록 하나님이 나의 눈물, 그 회개의 눈물 하나도 땅에 흘리지 아니하고 주의 병에 담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시편 56편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멘. 제가 간증을 했었지만은 목회하면서 이제 교회도 부흥이 되고 성도 숫자도 많아지고 예산도 많아지고 여기저기 부흥에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교만하게 되고 어느새 어시되기 시작하고, 나는 그 당시는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은 너무나 부끄러운 거. 벌거벗은 임금이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벌거벗은 임금인지도 모르고 키득키득거린 것도 모르고 어느 날 나 자신을 발견하고 딴 거보다도 눈물이 메마른 거예요. 눈물이 메마른 거.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거를 입에다 넣어서 마신 게 아니고 눈에다 들이다 부었어요. 막 여기다 부었더니 조금 눈물이 나더라고. 조금 눈물이 나더라고. 주님, 근데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밤마다 침상을 띄웠다 그랬어요. 얼마나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그랬어요. 눈물로 요를 적셨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내 기도에 귀를 간구하셨도다. 베드로가 기억하며 울었을 때 주님은 그를 수제자로 삼아주시고, 다윗이 회개할 때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서부장로교회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유리함을, 우리의 안타까움을 주님이 하나하나 보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듯이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목회자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저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베옷을 벗기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면은 너의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어라. 너를 대적하는 소연에서 돌아오리라. 너의 장래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니라. 너희 자녀가 품으로 돌아올지니라. 그렇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이제는 그만 울어라. 이제는 그만 울어라. 내가 너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겠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다짐입니다. 바벨론의 애가가 이젠 예루살렘의 사모곡으로 눈물의 노래가 사랑의 노래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연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렇죠? 포로로 잡히게 한 자들, 그리고 황폐했던 자들이 어디 한번 노래 불러봐라, 시온의 노래를 불러봐라, 기쁨조가 되봐라 할 때 우린 그들 앞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린 신앙의 절개가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웃음거리,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다. 그러면서 사랑의 맹세를 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이루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건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시온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맹세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다 불타버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너희가 불타버렸을지라도 과거에 화려할 때는 내가 너를 잊었지만은, 그러다가 이렇게 다 불타버렸지만은 이제는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만약 내가 너를 잊을지다면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영원히 나는 찬송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건 반응법이죠. 나는 재주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잊은 찬송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부르는 노래는 퍼포먼스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찬송은 못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해라. 시편 50편 22절이죠. 그러면서 6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으면 두 번째 기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는데, 두 번째 연에서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다 불타버린 예루살렘을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사랑하겠다. 할렐루야. 과거에는 예루살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즐거워했지만은 내가 가장 즐거운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자식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또 취미생활도 기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기쁨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은 다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영원한 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잊지 않고 기뻐하겠습니다. 사랑의 맹세입니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입천장에 붙는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 노래를 못한다는 것이죠. 더 궁극적으로 죽으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는 거죠.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말세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애가가 예루살렘 사모곡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노래가 사랑의 노래로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이전보다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두 번째 단락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이 처음 생긴 게 아니란 말이죠.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은 그 속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는 것 같지만은, 기억 안 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의 DNA가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범죄한 건 사실이지만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한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회복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겁니다. 없는 사랑이 그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미 있었던 사랑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다윗의 중심 속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그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넘어진 것이지만 다시 돌아올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 속에 사랑이 있었구나 재확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바빌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죠? 나라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십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나는 네 속에 있는 사랑이 있음을 아노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던 그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아스이슬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게세바의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평안하라 평안하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버렸던 그물을 다시 찾고 버렸던 배를 다시 찾고 7명의 제자와 함께 갈릴리 바다로 다시 나갔어요. 나 같은 게 무슨 제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다 보면요, 너무 눈물을 흘리다 보면은 그게 또 후회로 바뀌는 거예요. 상심으로 바뀌어가지고 나 같은 자가 뭐 목사냐, 나 같은 자가 무슨 장로냐, 나 같은 자가 무슨 집사냐, 권사냐 하면서 사명까지 버리면서 다시 옛생활로 더 깊게 빠져들어간 수가 있어요. 패배의식 속에.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또 찾아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밤새도록 그물을 또 던지고 있어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순종했더니 153마리가 잡혔어. 와! 그때 눈이 발견된 거예요. 이분이 예수구나. 그 앞에가 엎드립니다. 주님은 이미 조반을 다 준비하시고 방금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 함께 생선을 구워 먹으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 속에 숨어있던
베드로도 알지 못했던 그 사랑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하냐? 이것도 되지만은 더 정확한 번역은 나나주에 보면 이것들보다도,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se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153마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따라합시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나를 더 사랑해 달라는 그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깨우치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넘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네 속에 사랑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너 나 사랑하지 않느냐? 부부가 다툴 때가 있어요. 사랑 안에서 다툰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감정 때문에 의주장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벤치에 앉아서 아니면 카페에 앉아서 혼자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난날에 사랑했던 대화,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다시 가서 여보 잘못했어. 그러지 않아요? 처음 듣는 소리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다툰 건 사실이지만은, 넘어진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 깊은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보세요. 마음을 수술할 수만 있다면은 내 심장을 절개해 보시라고요. 그 속에 주님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커튼이 고장이 나서 우리 집사님 몇 분이 수요일날, 토요일날 몇 시간을 끙끙대면서 사닥다리, 위험한 사닥다리가 올라가면서, 왜? 평소에 그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한 줄 몰랐어요. 근데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에 시달리면서 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재발견할 때에 행복한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처럼.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다 그랬는데 26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과 더불어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실수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9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언, 바로
바벨론의 애가가 예루살렘 사목으로 바뀌고 세 번째는 승리의 계승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의의 강구입니다. 할렐루야. 회복의 강구예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세 번째 기억이 나옵니다. 시온에서, 시온을, 저기 바빌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고 울고, 또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사랑의 기억 속에 이제는 뭐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세 번째,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 어떻게 됐어요? 원수의 말바꾸게 밟힐 때 왕이 끌려가고 성들이 다 불타버리고 백성들이 굴비 엮듯이 묶여가지고 쇠사슬을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형제 국가였던 에돔 자손, 에서의 후손들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말이 따라합시다.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형제 자매 되었던 그들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바벨론아 저 교회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기초까지 헐어버려라, 저 인생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저 목사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무너지게라, 무너지게라, 망하게라, 망해라. 그런 에돔 자손을 치달라는 겁니다. 에돔 자손을 치소서. 왜? 에돔 자손이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기초까지 헐어버려라, 완전히 싹쓸이 해버려라. 이거 생각하니까 이것을 잘못 읽으면은 물론 처음에는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겠죠.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라. 나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구원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바벨론이 그들을 침략했지만은 페르시아에게 결국은 멸망당하고 돌아오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논리적으로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바벨론 몽둥이로 얻어 터져가지고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시온을 이제는 더욱더 예루살렘을 사랑하겠다 결단하면서 하나님 구원하나요 할 때에 하나님이 공의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공의가 심판일 뿐만 아니라 구원이 됐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듯이 하나님 저 에돔 자손, 우리를 조롱하는 저 에돔 자손, 그리고 우리를 공격했던, 짓밟았던 저 바벨론 자손을 심판하여 주시되 공의로 심판하여 주셔서 저들을 그 심판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이 심판당할 때, 공의로 심판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저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다. 멸망할 딸 바벨론, 이젠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바벨론을 저주하고 보복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벨론도 저들이 이스라엘 침략할 때에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어린 것을 다 죽이고 임산부의 배를 갈라가지고 죽이고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치고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자칫 보면 원수 갚아달라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저들이 잘못한 것만큼 철저하게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심판에 그치지 않고 나를 공의로 구원했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이것은 메시아적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 21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심판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 공의와 구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철저하게 공의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부활로 그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을 보십시오. 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니. 공의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만민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만민이 빛 가운데로, 공의 가운데로 올 줄로 믿습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느니와. 보세요. 공의, 구원, 심판. 결국 이것을 통해서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만민이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공의로 구원했듯이 저들로 공의로 심판하여서 궁극적으로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나를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요, 이렇게 하세요. 원수 갚아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저것들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한 걸음 더 나가 주님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공의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구원받고 나도 공의로 구원받았으니 저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에게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구원이 되었던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깊은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라.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공의, 여호와 이름은 공의입니다, 찬송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개성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스가랴 9장 9절을 보십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낙이 새끼를 타나니 낙이 작은 것 같고 낙이 새끼니라. 따라합시다.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공의로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공의로 이스라엘 구원하고 공의로 열방을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 구원의 왕, 평강의 왕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불러야 할 승리의 개성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개의 눈물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공의로 구원 얻기를, 열방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단지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만 그러지 마시고 단지 어려움에서 구원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참회의 눈물 속에 다시 한번 사랑을, 내 속에 있는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공의로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가가 사모오게 되고 개성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합니다. 눈물이 변하여 사랑이